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304명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절. 예, 이제 이 시간에는 이춘수 목사께서 신념에 따른 삶과 신앙에 따른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국교회 각 교단은 아주 큰 행사를 치릅니다. 교회력과는 상관없는 행사인데요. 바로 교단의 총회들이 이맘때 열립니다. 보통 각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며 예배하는 이른바 우리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교단 총회는 사실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당장에 교회가 하는 일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 일만 해도 이렇게 바쁘고 많은데 어떻게 저기 까마득히 멀리 보이는 교단 총회 일까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교단 총회가 보통의 교인들에게는 별 상관없는 교회 정치의 영역,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같은 모든 개별 교회들은 교단 총회에서 제정해서 시행하는 헌법과 교리 등을 통해서라도 한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감각을 이어갈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공교회의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또 한 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은 교회 구조상 작게는 각 교회의 재직회, 당회, 공동의회로부터 시작해서 상위기관인 노회 시차례와 노회 총회를 거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단 총회에 이르기까지 아주 촘촘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의사결정 체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체계 자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소수자들의 입장 등을 표명하고 교단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의 총회장이나 총회 대표들, 총대라고 부르는 총회 대표들, 즉 리더라고 여겨지는 목사와 장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각 노회와 노회 시차례 그리고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 교회들이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내고 그것을 교단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교회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그러니까 2017년에 우리 교단에서 이 교단의 헌법과 의사결정 절차를 아주 무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단 서울 동남로에 소속된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직 대물림을 금지한 헌법을 무시하고 김삼환 원로 목사가 그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유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사유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듯이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사실상 교회를 사적재산으로 사유하는 결과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인 2013년에 이미 교단 총회에서 이른바 목회 세습 금지법을 교단 헌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교회와 교단의 이런 의사와 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명성교회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목회를 대물림하는 세습,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 본질적 문제는 거기로부터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교단 내 문제를 교회 헌법, 교회법에 따라 규율하고 치리하는 교단의 재판국이라는 곳이 목회 세습에 문제가 없다고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열린 교단의 최고 의사결정체인 교단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결국 스스로 만든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단은 심각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단 내부적으로는 명성교회 목회 세습과 일련의 총회 결정들을 비판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세습과 결정을 옹호하는 자들도 여기저기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 충돌들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때로는 본질을 흐리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진흙탕 싸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 논쟁이었습니다. 세습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들은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세습 이슈와는 상관없는 동성애 옹호론자라는 프레임을 그들에게 씌워서 고립시키고 교단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동성애 논쟁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동성애 반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교단 신학교 입학을 불허하거나 목사가 될 수 없는 교단법을 만들려고 했던 자가 실제로 만들었던 자가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였고 한때는 우리 교단 지방신학교회 이사장까지 했던 자인데 이 사람은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세를 규합해서 세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을 교단 내에서 모두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뒤늦게 알려졌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도 자기 아들에게 목회를 물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자는 동성애 논쟁으로 교단을 아주 아수라장으로 또 한번 뒤흔들어 놓았지만 결국 그가 원하던 대로 세습 금지법을 없애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교단을 탈퇴해서 지금은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고 스스로 원로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2017년에 본격화된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여러 가지 과정과 국면의 전환을 거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정할 수 없지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는 지금도 남아있는 세습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김삼환 목사에 이어서 명성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하게 이어오던 세습 관련 이슈가 사실 지난주에 열린 우리 교단 총회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다시 드러났습니다. 교단 총회가 여전히 불법적 세습을 철회하고 있지 않은 명성교회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교단의 법을 무시하고 혼란에 빠뜨렸으며 사회적으로도 교회를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명성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교단 총회가 지난주에 열렸다 폐막을 했습니다. 폐회를 했습니다. 교단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의사결정 체계인 그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여는 것은 그 불법을 사후에 용인하는 것에 다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명성교회에서 열린 이번 교단 총회의 주제 표현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였습니다. 지금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한 적이 없는 자들을 대가 없이 용서하고 심지어 그 상처를 치유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이런 식의 용서와 치유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며 죽음으로 이루어내신 용서와 화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 흘리는 상처, 썩어서 문드러진 상처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에 다르지가 않습니다. 당장에는 상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상처는 그 아래에서 썩고 곪아서 온 교회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의 아주 작은 힘없는 목사로서 이 상황에 대해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교단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적 상황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이 현실이 무척 서글픕니다. 이 사태가 한창 불붙었던 2017년과 2018년에 저는 신대원 동기 선배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 기도회 자리와 그 모임에 참석하며 나름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과 총회가 이런 목소리와 노력들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배척하고 배제하며 그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제 이름도 포함된 세습 반대 기도회 참석자 명단이 세습을 옹호하는 자들의 단톡방과 그들이 활용하는 매체에 떠돌았습니다. 그들은 이 명단에 있는 신학생들은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직간접적으로 공언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협은 적어도 저에게 어느 정도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치룬 목사고시에서 동성애 옹호론자로 낙인 찍혀서 절차에도 없었던 특별 면접이라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1,500명의 응시자 중에 단 2명만 유례없던 그 일이었는데 단 2명만 저를 포함해서 2명이 교단 총회 고시부에 별도로 불려가서 약 1시간 반 동안 협박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 특히 동성애와 세습에 관한 제 발언들과 글들, SNS에 있던 수많은 그런 글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별면접위원들은 저에게 동성애에 동조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강요했습니다. 이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다는 협박성 발언과 으름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특별면접과 서약서를 앞두고 기도하며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동성애 반대에 관하여 제 신념에 반하는 서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신념에 반하는 서약서를 제 손글씨로 하얀 A4 용지에 쓰던 그 장면이 지금도 머릿속에 선합니다. 저는 그때 오늘 본문을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저는 제 신념에 반하는 서약서를 쓰면서 신념이 아닌 신앙,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되뇌었습니다. 이 다짐은 신념을 지키는 목사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념을 저버렸지만 신앙을 지키는 목사로 죽을 것을 다짐했음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저는 우리 교단의 목사로 살아남기 위해서 신념에 반하는 거짓 서약을 했지만 제 내면적 다짐과 각오로는 우리 교단의 목사로 죽어가기 위해서 위장 서약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념은 쉽게 말해서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기 확신입니다. 반면에 신앙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일만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자기 목숨을 끝내 상대방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가 만일 그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면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신을 고발하고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았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한 그의 능력으로 온 세상의 죄악을 휩쓸어서 그의 의로움, 정의를 바로 세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인간적 정의와 신념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는 성자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간으로서 성자 하나님 자신의 소명과 신앙에 따라 십자가의 스스로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정의는 날카로운 신념과 정죄의 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고통스러운 자기 희생과 용서의 피 흘림이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신념만이 아니라 신앙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로운 삶, 신념에 따른 삶과는 다른 것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와 신념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의와 신념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라장, 아사리판 그 자체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가 정의와 신념을 추구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고 신념에 따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은 사실 이 세상에 없는 유토피아, 도래할 수 없는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념에 따른 삶만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는 신앙에 따른 죽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따른 죽음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따른 관점에서 보면 신념에 따른 삶에 비해서 훨씬 고통스럽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각자 오를 대로 살아남아도 각자 도생해도 부족한 게 이 세상인데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는커녕 자기가 틀렸을 가능성을 끌어안고 묵묵히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그 삶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컴컴하고 미련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자기의 한계를 끌어안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 덕분에 굴러가는 것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너도 나도 똑똑해서 저마다의 옳음을 주장하고 남을 눌러서 살아남겠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들의 아우성에 파묻혀서 어쩌면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매일 당하기만 하는 미련한 사람들 덕분에 이 세상은 그나마 한숨이라도 쉴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 진짜 삶은 죽은 것 같이 묵묵히 그 자리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죽음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비로소 움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우리 교단 작금의 사태를 길게 언급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죽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실은 이미 죽었습니다. 교단 총회는 헌법이고 뭐고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불법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법에 동조하고 피 흘림 없는 용서, 고통 없는 가짜 치유와 회복을 팔아제끼고 있을 뿐입니다. 피 흘리는 예수는 간데 없고 그 예수를 팔아넘긴 은전 30냥의 구린내가 저 교회당들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교회당들에서 그 구린내 나는 죽음의 냄새를 맡습니다. 이 세상이 뭐라 하든 뭐라고 그들을 교회를 향해서 말하든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교회 내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귀를 꽉 닫은 저들의 독선과 독단을 묵묵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저는 교단의 죽음을 이렇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습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나 반대하는 자들이나 모두 하나같이 교회를 위하고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저는 이 모든 이들의 아우성과 현장에서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비린내는 그러나 예수가 흘렸던 피비린내, 그 보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마다의 신념과 의로움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이겨서 자기가 살아남겠다는 각자 도생의 혈투의 장이 된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 소속의 목사로서 이 죽음을 목도하며 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에 목사로서 무척 죄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죄스러움과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의 억울함과 고통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피 흘리며 죽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앞에 나를 묵묵히 세웁니다.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내 의로움과 신념, 독선과 독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독선과 독단, 신념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죽음의 십자가에 소망을 겁니다. 죽음 너머에 있을 새로운 생명과 삶의 소망과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은 신념에 따른 삶과 신앙에 따른 죽음은 서로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신념에 따른 삶은 결국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에 따른 죽음도 결국 죽음에 대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은 그래서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만으로도 사랑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지를 남겨두는 공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불어 함께 있을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삶과 죽음이 우리 가운데 더불어 함께 있듯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교단의 죽음을 통하여 새롭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이루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가는 죽음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 악한 무리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소망하는 신념과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또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서로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저마다의 옳음을 주장하며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를 돌아보며 묵묵히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또한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흘리신 보혈을 은전 30냥 값싼 치유와 회복으로 덮어버리는 우리의 죄과를 용서치 마시고 차라리 더욱 처절히 피 흘리며 죽어야 하는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내셨던 그 죽을 힘을 우리에게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